이번 시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오직 독생자를 통해서 경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독생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바로 이삭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난 여호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이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두 존재가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는 태초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전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부터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 아브라함을 부른 여호와의 사자는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 독생자를 가지시게 됩니다. 바로 잠언 8장 22절에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독생자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에 태어나신 독생자인지 태초전에 스스로 있는 자인지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그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요 백성들의 육신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독생자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독생자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 독생자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의 바로 의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할 때의 그 방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의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모두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의의 종이 되어서 택하신 자녀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의의 나무들은 먼저 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의 시험을 면하게 됩니다. 이 땅의 시험을 면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천국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바로 의의 나무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기둥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할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독생자에게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잠언 13장 8절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재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바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재물은 무익하지만,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지만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날에는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그 진노하시는 날 전에 그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어떻게 여호와를 공경할 것인가? 바로 독생자에게 그 제물이 드려지게 되면, 진노하시는 날 전에 드려지게 되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바로 독생자가 죽음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제물을 드린 자들을 건지게 됩니다.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환란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그들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이 마지막 날 이 땅에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두 순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순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제물로 생명의 속전으로 여호와를 공경한 자들은 그 독생자가 그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독생자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독생자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의의 종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서 그 연약한 육신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첫 열매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백성들, 그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고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 바로 그 제물과 첫 열매로 그 지체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자들, 이들은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고 살아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